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6장과 7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6장의 말씀을 읽긴 했는데요.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오늘 한 번 더 읽고 6장, 7장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장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런 표현을 써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모순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권한다.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권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어떤 마음이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계획과 그의 뜻에 따라서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내가 권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로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카리스 활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늘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육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여기에 이사야서 49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너를 받고 너를 용서하고 너의 기도를 응답하고 너에게 들었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베풀 때에 나의 손이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왔다. 이런 고백을 기록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말하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이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이때 감사로 그 은혜를 받을 이때가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날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3장 그 8절 이하에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이 이르게 되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많은 열방 곳곳의 사람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이렇게 세워 당신 앞에 세우고 심판이 행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인생이 다하기 전에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듯이, 전도서 12장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고 헛되이 받지 말고 남은 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이것은요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앞에서 나오죠. 의의 직분,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복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직분,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꺼리끼지, 이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되게 하지 않고 속임으로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 직분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스스로를 그렇게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진리에서 벗어남이 없이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왔다 하면서, 그럼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십시오. 4절이에요. 하반절부터요.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것이 여러분 여기서 말한 모든 일에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해당하는 그런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9가지를 가지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견뎌야 될 거 많이 견디는 거. 여러분 하루 이틀 견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사명을 받은 후에 그가 참수형을 당하게 될 때까지 그런 곁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약 33년에서 35년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위하여 사명자로 섰음을 압니다. 근데요, 많은 그러한 견디는 것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그를 죽이려고 비밀 결사대 만들고요, 동족들의 그러한 위험이 있었고요, 산과 바다의 위험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숱한 견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또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가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이 사랑은 견디느니라 라고 말했듯이 많이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 가지 모든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많이 견디는 것. 이걸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특히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러한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하나님께서는 부자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자지 못함이 있고 먹지 못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어떤 무엇에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꺼리낌이 없이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추천하는 내용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말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현재의 고난이 너에게는 은혜요 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영원한 생명, 이 은혜는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조금 눈에 보이고 또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서 불의와 야합하지 말고 올곧고 정직하게 살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해왔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와 같이 9가지의 여러 가지 힘듦이 올 때에 바울 사도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가 자 그게 6절에 나옵니다. 의의 무기 6절 7절에 나오죠. 의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 하나님의 그 의의 무기 디카이오슈네라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의의 무기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이 일을 견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6절 보십시오. 깨끗함. 이렇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고 아니에요. 깨끗함으로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 아까 많이 견딜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의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내가 견뎠다. 여러분 오래 참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의의 무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무기고요. 또 가장 힘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네 번째가 자비함입니다. 자비함. 막 동료들이 나를 괴롭히고 원수가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 자비함. 자비의 옷을 입고 내가 견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화, 성령의 이끄심이 없다면 성령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이 성령의 감화가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의 무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얼마나 기뻐하며 너희들을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쳤는지를 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7장도 계속해서 그게 나옵니다. 거짓 없는 사랑.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경건하지 않을 때에 연약할 때에 그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그 사랑 뭔가 이익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사랑해 줬던 그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누구에게든지 거짓 없는 사랑 그것이 의의 무기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9가지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 때로는 배고픔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함 이러한 너무너무나 힘든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서도요. 살아있는 말씀이 그를 붙잡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것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겨내는 의의 무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말했듯이요. 우리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사용했던 의의 무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8가지의 의의 무기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삶 가운데는요, 계속해서 2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깊게 묵상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영광과 8절이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고, 때로는 영광스러운 자리, 때로는 남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저것들은 거짓 선지자다라는 그런 욕됨을 받기도 하고, 언제나 이렇게 대조가 2가지 나와요. 때로는, 자, 8절이에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악한 이름. 이것은요, 지금 악한 세상의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막 비방하고 그런 사도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2가지를 다 가지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이고, 악한 자 세상 앞에서는 그러한 악한 이름으로 매도당하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면 저 사람들은 속이는 자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자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주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핏값으로 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죽은 자 같아서 아무것도 뭘 못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산 자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마치 여러 가지 매를 맞고, 또는 우리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막 돌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되어가지고 끌어내 버렸잖아요. 2 아들이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다시 세우잖아요. 이런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요, 대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이 보는 그런 관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때로는 배고픔이 있고, 때로는 자지 못함이 있고, 여러 가지 매맞음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주 천박하고 아주 보잘것없고 죽은 자처럼 그렇게 보이나, 그렇게 판단되나,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산 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한번 받으면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럼 천하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이 복음 받고 한 생명 얻는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묵상해 보면은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부탁을 하는데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라는 거예요. 좁쌀 마음 갖지 말고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이하에서는요,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면서 또 대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그런데 벨리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벨리알은 여러분 시편 101편에서 나왔죠. 101편 3절에서요. 전번에 우리가 밤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죠. 밤에는 우리가 시편을 나누잖아요. 3일 밤도 그렇고 금요일 밤도 그렇고요. 주일 오후도 그렇고요. 이 벨리알이 뭐냐면요, 무가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악한 것, 무가치한 것, 비천한 것, 이것이 벨리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 벨리알은 참되고 진리신 그리스도에 대비해서 가치 없고 또 악하고 아주 비천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되고 악한 사탄을 가리키는 말로서 벨리알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어떻게 사탄이 함께 일치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오경에서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 밑에 여러분 18절에 보면은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 그런데 악한 벨리알, 사탄과 어떻게 일치하며 서로 상관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위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왔다 해서 서로 대조를 하면서 막 나타냈잖아요.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나는 깨끗함으로 지키고 성령의 가마로 나는 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고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혼합주의 막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지 않고 말씀과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이 다원론적 그런 구원관 사고를 가지고 살지 말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번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 살지 못한다, 함께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너희는 떠나야 될 것이다.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는 상관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우리는 따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14절 이하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결코 어울리지 말라라고 그런 뜻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죄인들의 친구였잖아요. 그리고 장녀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서 죄인들과 어울렸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라고 그러면 너는 믿지 않는 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딱 살아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과 믿음의 참됨, 이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거짓됨, 그리고 불법, 이들과 서로 야합하거나 어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갖다가 끄집어 와가지고는 서로 화합해서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그래 너희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이런 다원주의,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주장가요.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말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함께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그들과 함께 어디 가서 식사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요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보지 않고요 다른 것을 가지고 띄웃거리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깨끗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값진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우리만큼은 이 복음을 지켜내고 우리에게까지 온 이 생명의 이 물줄기를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7장 1절 보십시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결론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 자예요.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경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온전히 이루어 깨끗하게 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바울 사도를 포함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우리는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온전히 하여 깨끗하게 하자 이겁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거룩함이라는 원래적인 뜻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구별되는 삶, 죄와는 구별되는 삶을 지켜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자라는 것을요, 현재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 그러자라는 거예요.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것은 한 번도 못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내일은 죄에 넘어지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듯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더욱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래서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더욱더요. 이 깨끗함이 능력이 됩니다. 깨끗하고 거룩함이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 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이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마게도냐가 말하면 지금 이제 그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쪽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쪽으로 옮겼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지금 가졌던 거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환난을 당했고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6절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러분 에베소에 있을 때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또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 했죠.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간 거예요. 그런데 1년 있다가 이제 디도가 왔어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 8장 9장에 나옵니다.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지금 고린도가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에 의해서 막 복음을 배척하고 뭐 할례를 행하고 막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두려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뭐냐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막 고린도 교회의 음란 문제, 서로 편을 가르는 문제, 뭐 결혼 문제, 여러 가지 은사 문제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온 거예요. 요즘처럼 전화가 돼서 금방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디도가 와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게끔 하나님이 하셔요. 바울 사도는 이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바울이든 다윗이든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도가 온 것은 오직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깨닫고 그래서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 있는 것으로 그렇게 디도를 통해서 마음을 나타내 주니까 너무너무 바울 자신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짓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거든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낙심에 대한 문제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심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냥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막 근심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게끔 하는 것은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 디도한테 보냈어요. 디도가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갖다 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막 애통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왜 내가 이런 죄를 짓는가 하면서 이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 있는 다른 거짓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가슴을 치면서 근심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끔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뭘 가지고 근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에 이르게 하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것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하는 천전긍긍하는 그런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근심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디도가 가지고 갔으니,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걸 말씀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요, 간절함으로 나타냅니다. 자, 얼마나 간절하며 말씀을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구별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그리고 다른 것을, 섞이는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변증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변증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것들과 그리스도의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구별하는 게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더욱더 말씀을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왜 내가 죄에 속아서, 악한 자에게 속아서 이런 죄를 지었던 거 하면서 이 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요, 약한 사탄에 대한 이 분한 마음,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해서,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죄로 내가 회개하지 않고 갔다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텐데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지, 말씀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더욱더 존중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로 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제부터는 내가 악한 일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힘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을 얘기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말은요, 벌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잘라내고 더욱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요, 이걸 구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책망하고 이것이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말씀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얼마나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이 뭐냐면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결국은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우리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고 깨끗함으로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15절 16절 볼게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디도가 와서 보고 중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가, 이건 디도입니다.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디도가 이제 편지를 가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했다. 그리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디도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며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이제는 바울 사도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 믿음으로서 너희들을 내가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적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산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부모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지금 마지막 절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어떤 모습일 때 기뻐하십니까? 그들이 많은 돈을 벌 때, 그들이 건강할 때, 그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이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순간, 암이 걸리고 또 아내가 걸리고 또 죽고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든지 바울 사도가 아까 고백했듯이 9가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